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오늘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13절,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은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설교 제목이 방관하는 죄의 함정, 방관하는 죄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러 번 나온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 불순종의 자리는 그곳이 어디이든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불순종의 마지막은 멸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애굽으로 이제 망명했던 유다의 잔류민들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 지경까지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단호하고 무서운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11절 중간에 보면 11절 말씀에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그리고 12절 앞부분에도요,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12절 후반부에 보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여기 13절에도 볼게요. 13절에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이 세 절에 걸쳐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철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누구에게요? 지금 애굽 땅에 흩어져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는 이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거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죠? 그렇게 될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정말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볼 수 있다면 정말 눈뜨고는 못 볼 거예요. 어제도 말씀해 보았지만 이 젖먹이는 애까지 그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참혹한 심판이
이 유다의 잔류민들에게 펼쳐질지, 그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실은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요, 마치 이 죽음의 그림자가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이들에게 이러한 재난과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예레미야를 44장 읽어오는 동안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미 유다 땅에 있을 때부터, 그죠? 그때부터도 하나님은 그들이 살 길을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애굽 땅에 내려가 있는 이 유다의 잔류민들에게도 살 길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 불순종을 고집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지경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애굽 땅에도 심판을 내리시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서 이 말씀을 주실 때까지는 아직은 애굽의 심판이 내려지지 않은 때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에 유다에 있는 남은 자들이 겨우 살아남아서 애굽의 다바네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거기 큰 요새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피신하면 바벨론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거기서는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애굽 땅에 내려간 뒤로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들어 애굽 땅까지 치시기까지 약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한 20년 정도의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20년 동안 다바네스를 거쳐서 애굽의 각지에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 도시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한 10수년 동안은 맞네,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오기를 잘했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선택이 옳았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 기간을 주셨을까요?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사실은 은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했던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회개의 시간으로 삼지 않고 끝까지 유다 백성들은 불순종의 시간으로 삼은 거죠. 여러분, 지금 점점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 사망의 그림자, 심판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점점 그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소설 같은 거를 보면요, 이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악한 사람들의 죄와 또 거짓이 결국은 점점 밝혀지는 그 때가,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소설 같은 걸 보면 다가오는 것을 느끼잖아요. 누구만 몰라요? 그 본인만. 그 보는 모든 사람은 다 이제 저 악한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저 악인이 심판받을 때가 될 거라는 것을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다 아는데 실제로 그 드라마상의 악한 주인공만 모르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의 꼴이 꼭 그래요. 그래, 애굽의 경제력, 애굽의 정치력만 믿고 망명했던 그들만 모르고 있었죠. 점점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시간의 문제지 결국은 이들에게 찾아와서 그대로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불순종의 길에서 빨리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고집을 피울 게 따로 있죠.
황소고집도 이런 황소고집이 어디 있나 싶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용서하시고 또 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이들이 돌이킬 수 있을까요? 이미 수도 없이 이미 본국에 있는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정말 그것을 보고 배웠더라면 이 애굽 땅으로 내려갈 이유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우리의 눈을 가리고 얼마나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계속해서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면 칼과 기근과 재난으로 너희들이 망하게 될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이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순종의 길로.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는 내 자존심 상하고 어떤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 영혼이 알아요. 이 일이 하나님께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불순종이라고 깨달았다면 빨리 순종으로 돌이켜야 그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순종이 가장 복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택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내 삶에 불순종이 있다면 내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이 죄에 대하여 침묵하는 죄, 이 방관죄라 그러죠. 이 죄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 또한 죄에 동조하고 동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방관하는 죄의 함정이라 그렇게 정해봤는데,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5절에 읽어드립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15절에 보면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알았다 그랬거든요. 남편들이, 모든 남자라는 표현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금 애굽에 망명했던 유다 백성들 중에 남편과 아내 중에 아내들이 먼저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보통은요, 이 가부장적 그 사회이기 때문에 집안의 모든 대소사의 결정은 당시만 해도 누구에게 있었냐면 남편들에게 있었어요. 아버지들에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정말 한 50년 전, 30년 전 이전만 해도 집안의 모든 결정은 아버지들이 다 했습니다. 뭐 가족회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남편들이 결정하면 다 그렇게 따랐잖아요. 유다 사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신앙의 정체성의 결정은 남편이 하자는 대로 거반 다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런 신앙의 터 위에서 생각해 보는데, 이 유다 공동체,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 공동체의 이 아내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결정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의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용납될 수가 없는 행동들을 아내들이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남편들이 알았다면 당신 미쳤어? 어디 감히 우상 숭배를 하러 지금 다니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막았어야 옳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비록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지만 지금 당신 제정신이야? 어디 함부로 저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막았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아내들의 배도 행위를 알면서도 그냥 방관했다는 거예요. 묵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 가보면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들의 우상숭배를 허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남편들도 동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이 유다 공동체의 이 남편들의 태도가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들이 그래도 일말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그 우상숭배를 하는 아내들의 행동을 보면서 막거나 절대로 그리해서는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말렸어야 되죠. 그런데 이 남편들이 아내들의 우상숭배 행위를 묵인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결국 남자들도 동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짓는 것 자체는 너무너무 나쁘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면,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묵인하는 것 또한, 그냥 방관하는 것 또한 굉장히 무서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남이 죄를 짓든 말든 나만 그냥 죄 안 지면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도 어찌 보면 최소한의 자기 방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그 사람의 인생에 뭐 내가 관여해봐야 뭐 내게 무슨 득이 된다고, 그럴 수도 있죠. 나 혼자만이라도 잘 살자, 나만이라도 죄 안 짓고 살자, 그것이 이제 최소한의 자기 방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물론 나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경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세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약에 지금 그 또 다른 죄를 짓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면 어떡하겠어요? 내 아내와 남편이면 어떡하겠어요? 내 자녀이면 어떡하겠어요? 뻔히 그 죄의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를 안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아유, 뭐 혼자서 제대로 하겠지, 뭐 어련히 제대로 돌아오겠지, 그렇게 방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요, 우리가 가족이나 교회나 이 공동체 안에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이 죄 가운데 보호해 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에 무너질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도와주고, 어떤 사람이 죄에 무너질 때 내가 그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에게 권면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하여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서 고생한다고 그렇게 나섰다가 그 사람이 오해하고 내버려 두라고, 나 이렇게 살 거라고 그러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울 수도 있어요. 그때 내 자존심도 상하고, 아유 내가 괜히 한번 말했다가 괜히 욕만 먹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뜻은 그래도 방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사회법에도요, 그 죄를 묵인하고 죄의 현장을 보면서도 묵인하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에게도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세상 법도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법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에게는 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의 핑계하는 치사한 모습을 보잖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죄를 돌려요. 하와는 뱀에게 죄를 돌려요. 그들의 말이 반은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 죄는 다른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담은 이래 나와야 옳지요.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남편으로 가장으로 단도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먹지 않도록 우리가 지켰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는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 주신다고 싶어요.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살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를 섬겨주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번 나눠서 기도할 텐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은 무서운 이 유다 남은 백성들에게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불순종의 자리는 그곳이 어디이든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주여 속히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불순종의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칼과 기근과 재난에 너희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주여 불순종의 자리는 그 자리가 어디라도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우리가 또 명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고집 피울 것이 따로 있지요. 주님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그 불순종의 자리에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들이 반드시 순종해야 우리는 사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 이 불순종의 자리가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지금이라도 깨닫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자리에서만 우리들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참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우리들이 깨닫고 주님 순종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에 아내들의 우상 숭배의 행위를 보고 그것을 다 아는 남편들이 방관하는 죄를 저질렀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죄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 또한
내가 그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죄에 대하여 방관하는 것은 동조하고 동참하는 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함께 우리가 권면하고 함께 그 죄에서 벗어나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애굽에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의 가정에 아내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방치하고 또 묵인하며 방관했던 그 믿음의 가정의 그 남편들마다, 그 가장들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결국은 그 우상 숭배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 가정이 망하게 되고 유다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애굽에서조차도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애굽이 망할 때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들이 오늘 목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 스스로 죄의 길에서 나를 지키고 하나님 경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 우리는 연대 책임이 있는 자들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하나님 끊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하나님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생명줄을 던져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생명줄이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으로 인하여 아내들이 살고, 아내들로 인하여 남편들이 살고, 부모로 인하여 자녀가 살고,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살고, 형제들이 서로를 인하여 살게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로 인하여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죽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말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대화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사는 길,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쓰시고 세워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어둠이 물러가고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 그 죽어가는 자리에 하나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분열이 있는 곳마다 일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마다 화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분열과 대적하는 자리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함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 세우고 경계하며 권하며 경책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성도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가족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에 대하여 절대로 우리가 침묵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일이 어쩌면 그 죄를 짓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마음에 명심하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서로를 섬길 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섬기면 함께 사는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